찬미 예수님, 더우시죠? 괜찮습니까?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저는 한 3년 전쯤인가 조금 더 전인 것 같습니다만은 프랑스 주교 회의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하고 유대교의 대표 랍비들하고 가톨릭 교회 주교들 이렇게 몇 사람하고 함께 모이는 그런 대화의 장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과 유대교 신자들이 똑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서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교들이라도 그 사이를 좀 그 간극을 메꾸고 화합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하는 뜻으로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대표들 랍비들 10명하고 우리 주교들 10명이 미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시작하면서 유대교 랍비들이 그때 아직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중세 시절부터 가톨릭 교회가 유다인들에게 끼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사과를 하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렇게 건강이 아주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위중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가톨릭 주교들에게 정말 자기네들이 너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 이 위태로운 위중한 시기를 잘 넘기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기들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구동성으로 저희에게 했습니다. 왜 그런 유대교 우리 현대에 와가지고 현대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역사 속에서 유대교 랍비들하고 가톨릭 주교들이 이렇게 가깝게 대화를 나누고 친근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역사상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참 하느님께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랍비들이 또 한 가지 이 가톨릭에 깊이 감사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프랑스 주교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10년 넘게 동유럽에 산재해 있는 옛날 유대인들의 학살터를 가톨릭 교회가 앞장서서 그것을 발굴하고 체증하고 조사해서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주는 일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대교를 대표해서 랍비들이 굉장히 감사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해 인사를 했습니다. 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그냥 그 폴란드나 또는 독일 여기저기의 그 강제 수용소에서 집단 학살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독일 동쪽 옛날 구소련, 지금은 우크라이나니 벨라루시니 여러 그 나라로 쪼개졌지만, 그런 지역에서도 수백만 명이 헤아릴 수 없이 그 집단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정확하게 몇십만 명이 학살당했는지 잘 모르는데, 여하튼 그 프랑스 주교회의에서 앞장서서 그 우크라이나 국가에만 어느 동네에 어느 지역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는지를 일일이 마을마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방문해서 증인들에게 증언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방문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그 숫자와 명단을 확보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나치 손에 학살되는 그런 현실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로 그냥 먼 산 보듯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그 과거를 지난 몇십 년을 두고서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 대륙 전체에 아마 제가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10만 명은 더 될 것 같은 성직자들, 가톨릭 신부들이, 사제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자기네들을 피신시켜 주거나 또는 그 빼돌려 주거나 이렇게 도와준 그런 그 가톨릭 사제들은 200명이 채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주교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할까,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교회는 최근에 와서 그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유대인들의 학살터를 찾아서 일일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록을 정리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의미로 과거에 그 침묵했던 그 속죄의 징표를 오늘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에도 4.3이라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제주 도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1948년 4월 3일 그 무기를 들고 폭력을 쓰면서 봉기한 소위 남로당 세력은 400여 명이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일이 정리될 때까지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 희생자는 민간인들이었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무장 세력 이외의 민간인을 아무런 합법적인 절차, 조사 절차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절차 없이 그냥 무조건 연행하고 재판도 거치지 않고 무차별 학살한 그런 참극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인종을 이렇게 깡그리 처단하는 그런 범죄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민간인을 이렇게 집단으로 학살한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전쟁 범죄로 단죄하고 국제법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좌가 무엇이고 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60년 전에 순박한 그 주민들이 몇만 명이 무더기로 살해당했는데, 역대 한국 정부는 4.3을 좌익 폭도들의 봉기라고 규정하고 지난 50여 년 이상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또는 언급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비참한 비극에 대해서 같은 국민으로서 거의 책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국 교회 차원에서 성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체험한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군경이 중산간 마을들을 포위하고 모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줄 세워서 데리고 갔고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단 학살의 현장에 시신들이 무더기로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불과 2년 전인가요? 우리 제주 국제공항 활주로 끝에도 그런 4.3 희생자들의 유해가 발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끊겨서 더 이상 발굴은 요즘 중단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과거의 이 어두운 기억, 부끄러운 기억을 망각의 장막 뒤로 폐기하지 않고 그 어두운 기억 속의 고통과 상처를 곱씹으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조금씩 더 인간다운 세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고대 사회의 상식으로 이렇게 통용되던 노예제도를 우리는 더 이상 현대에 와서 찾아볼 수가 없고, 신분의 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의 차별, 직업의 차별, 그 밖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온갖 장애를 우리가 조금씩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의 기억을 그 시대마다 상기해서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지구 어느 대륙에서나 인간의 존엄한 인권이 조건 없이 존중받고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고통과 상처 속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와 희생에 대한 기억을 후손들이 되살려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주의 땅은 4.3의 희생을 걸음으로 새롭게 평화의 섬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3만여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들의 억울한 희생을 그냥 망각의 무덤 속에 파묻고 거기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우리 조상들의 희생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무의미한 개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 수많은 무고한 피에 물든 이 섬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은 그 희생자들의 무덤을 짓밟는 행위요, 그들의 죽음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 수많은 희생자들이 흘린 피에서 이념과 폭력을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가 창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절호의 그 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는 제주도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은 대한민국 전체에 평화를 호소하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기의 비축을 가상의 적에게 전쟁을 단념하도록 하는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국가들 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유효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지만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무기를 마련하는 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막고 민족들의 발전을 방해한다. 과잉 군비는 분쟁의 원인을 증가시키고 분쟁이 확산될 위험을 증대시킨다. 교리서의 말씀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이미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기아에 울고 얼마나 많은 가족이 빈곤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문맹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또 사람들은 학교다운 학교, 병원다운 병원, 주택다운 주택들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그런데 공적인 사적인 낭비, 국가나 개인의 허용된 지출, 치열한 군비 경쟁이 웬 말이냐? 본인은 이 사실을 명백히 지적할 중한 책임을 느낀다. 너무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의 아주 간절한 호소와 경고에 오늘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